네, 오늘 제목은 건강한 교회 뉴라이프 그리고 더 철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우리 개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중국에서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가는 핵 전쟁이 일어나서 죽는 숫자보다 질병으로 죽는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빠르게 이 질병이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안전 수칙에 대해서, 질병에 관련돼서 더 공부하게 되고 저희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조심하게 하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기도 하고, 손도 잘 닦고, 기타 등등 질병에 관한 관심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맞죠? 내가 건강하고 내 가족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나 미국에서 보게 되면, 미국에서 지난 2019년도 겨울서부터 올해 겨울까지 15,000명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플루 A, B. 여기서 숨진 사람이 8,200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만. 사실 더 무섭죠? 네. 그리고 저희들은 벌써 저희 집에서도 우리 수아가 플루에 걸렸고, 병원도 다녀왔고, 플루샷을 괜히 안 맞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부터는 꼭 맞아야지, 더 집안도 청결하게, 손도 깨끗이, 아이들도 건강한 음식, 기타 등등 고려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건강의 질도 좋아야지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질이 높아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재미있고 흥이 나고 신이 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은 건강보험제도가 어느 나라가 더 좋은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도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제도를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정당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죽은 땡땡, 얼굴 때깔도 좋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야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되어진 관점과 잘못되어진 세계관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초점이 흐트러져서 성경적이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데 이 현세가 우리에게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데 초점을 가져야 됩니다. 즉,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나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세 이후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현세가 전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에 대해서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이기심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내 중심, 내 개인적인 삶의 질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심도 저버린 채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크리스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교제하는 교제권 안에서도, 동산 안에서도 자기 존중, 자기 만족, 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더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도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 믿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버리고, 나에게 성공을 주는 대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 가서 찬양하고 그때 가서 경배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은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렇게는 말을 안 하지만 저희들의 태도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교회는 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변을 하십시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입니까? 무엇을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나는 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교회에 왜 출석하십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나요? 이 내용들은 우리 멤버십 101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회는 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만 대답해 보십시오. 네, 경숙파울 자매님. 머리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어떻게 썼냐면 답을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교회는 목적을 예배만 드리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100% 정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러 오는 목적으로 한다면은 저희들은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배로 드리러 온다라는 교회에 오는 목적을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만들어주는 거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반주자를 세워주고 무슨 세션맨도 아니고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만들어주고 말씀을 대신 읽어주고 성경을 읽게 해주고 거룩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정결하게 해주는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하여서 때로는 주의 만찬이나 침례식을 통해서 경건의 분위기를 만들고 경험하게 해주므로 세속에서 얻었던 모든 죄들을 예배를 통해서 잠시나마 거룩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교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경숙파울 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만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은요 이론상 맞지가 않습니다. 혼자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배 드리러 나 혼자 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걸로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출석을 하였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김 목사가 설교를 잘 하는지 넥타이는 바로 되어 있는지 교회의 청소 상태는 어떠한지 지적할 것은 없는지 밥은 잘 나오는지 밥이 잘 안 나오면 반찬 투정도 한번 해보고 교제하면서 이야기도 하다가
농담 따먹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기분 좋으면 기분 좋게 교회를 나아가 또한 세속에서 살아가고, 기분이 나쁘면 한번 깽판 치고,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단순히 예배만 드리러 왔다, 나 혼자만, 나 중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는 예배를 쇼핑하고 교회 건물을 쇼핑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이 시간, 황금 같은 이 시간, 좀 더 잠을 자도 좋고, 아니면 나 개인의 시간을 가져도 좋고, 여행을 가도 좋을 만한 이 좋은 황금과 같은 이 시간에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진짜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정말 궁금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예배드리게 와서 교회에 와야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서부터 배워오던 것이 무엇이냐면, 전통적으로 예배를 빼먹어? 다른 뜻으로는 예배에 사실 의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빼먹는 게 먼저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은 뜻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 연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여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뉴라이프는, 우리 교회는 실제로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예수님의 각 지체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고 공동체로, 지체로 모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교회가 나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평가하여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회를 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멤버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의 건강한 성도란,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교회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이는 것이지, 이 교회 어떠한지 평가하여서 나에게 도움이 되면 참석하겠다라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렵고 힘이 들고 소외당하는 계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뭐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교회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개인적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관심보다 공동체를 향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희생하더라도 공동체라면 사실은 여러분들의 자녀 더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희생하고 교회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기를 다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아이를, 우리 노아를, 우리 게리를,
우리 매튜를, 태안이, 우리 나영이를 우리 뉴스그룹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이 너무나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김원기 형제님이 말씀 그대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대로 잘 자라날 거라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김원기 형제가, 선생님이 말씀대로 잘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동산에서도 모든 팀장님들이 말씀대로 잘 교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고 확신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나 자신을 향한 것보다 공동체를 향한 관심이 더 크게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가고 평화가 흘러가고 거룩함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러한 교회, 우리 뉴라이프가 20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정확히 이러한 교회는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이고 교회인가?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성경 보시고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 읽을 때 항상 본문 펴놓고 따라서 읽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성경책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16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네, 여기서 영어 한번 보시죠. 영어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할 때 영어로는 You are the Christ. The Christ예요. A Christ가 아니라 The Christ. 오직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한 분, 당신만이, 예수님만이 예언의 완성이고 예언의 성취시며 다윗이 받은 기름 부음, 솔로몬이 받은 기름 부음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말의 뜻에는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오직 당신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제자이시며 모든 생명과 힘과 능력의 그런 자가 되시며 무한한 참사랑과 선한 목자가 되시며 참된 목자장이 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 안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뜻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르고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다 알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원 클래스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뉴라이프 모든 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건강한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거 너무나 좋아하시죠? 칭찬 한 아이에게 해주면은 옆에 있는 아이가 왜 나는 칭찬 안 해줘요? 또 이 아이 해주면 또 해달라고 그러고 또 해달라고. 칭찬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냐 하면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보십시오.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옆 사람이 없으시면 뒷사람 앞사람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복 받으세요. 네, 복 받으세요. 자, 보세요. 얼굴 표정들을 보시면은 복 받으세요 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기분 좋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복 받는 거 좋으시죠?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이 복은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이러한 복 받기 원하시죠? 이러한 복은 어떠한 사람이 받는 것인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이 이러한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직접 알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시는, 그래서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뉴라이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것, 이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네, 저 믿을게요. 이게 쉽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당신을 모든 죄의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아니, 한다면 이게 믿겨지냐고요. 그냥 네 하고 거짓말로 네 하고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짓말로 말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듣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연륜으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강하게 부인하였던, 거부하였던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느낄 수 없었던 것을 느끼게 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모든 감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의 선물이고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휴스턴에서 뉴라이프를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김한군 목사를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이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저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이 고백으로 뉴라이프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있어서 교회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시작하니까 저를 쳐다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성경 보고 읽으셔야죠. 네. 자, 보십시오. 이 반석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내 교회. 자, 따라해보세요. 내 교회. 이 내 교회가 진짜 이 내 교회 말하는 건가요? 누구 말하는 건가요? 내 교회는? 주님의 교회를 말한 것이 주님의 교회. 베드로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이 교회가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돈으로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하시죠. 지금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목사님 교회 사장님이시잖아요. 목사님 교회 주인이니까 목사님이 지시를 내려주세요. 이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지 진담인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 제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신앙생활 100년 한들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안수립사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의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교회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즉, 교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저의 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 아들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저의 목숨도 생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스스로를 교회로 가시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시겠습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내 교회. 즉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이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다메섹에서 태양보다도 강한 빛이 임하게 되므로 눈이 멀게 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의 성도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 안 하고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즉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에베소 2장 22절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어딜,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 여기는 동시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고 그의 영이 거하는 처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나와 동일시 되어지는 예수님, 주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교회는 내가 경험한 것 그대로 다른 이웃에게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복음을 만민에게 전해야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교회가. 즉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유기체인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수직적으로 개인적인 순종도 중요하지만 1대1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교회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공동체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나 혼자 와서 예배를 드린다가 아니에요. 공동체 개념인 거예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도 봐도요, 전부 다 About Us 해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기타 등등 쫙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멤버십이라고 딱 써 있어요. 멤버십 클래스라고요. 써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지 교회의 원래 목적은 공동체적 관점인 거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까? 왜? 공동체적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순종. 이 교회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그대로 이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될 지상태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야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고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교회 자체, 우리 공동체를 신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누가? 제가 주어를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도는, 모든 개인적인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신부가 된 우리가 신부잖아요. 교회가 신부가 된 우리 교회들은 각자가 전부가 다 신실하게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면은요,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고 한번 보세요. 용서할 만한 사람인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러나 진짜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말 존귀 여기며 나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한 몸을 이뤄나가고 그 교회는, 아름다운 그 공동체는 예수님이 동일시 여기는 교회, 그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역사의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역사의 시작. 교회 자체적으로는 교회의 구성원이, 성도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자체가 복음이다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교회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세워진, 복음대로 세워진 이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로부터 넘어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위와 능력. 자, 교회에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 그 교회,
누구를 말한 것인가요?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진짜 이 사람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남편분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 믿으시는 분은 우리 자매님들 아멘 해보십시오. 네. 우리 자매님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 믿으시는 남편분들은 아멘 해보십시오. 네. 아멘 하지만 솔직히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저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까? 아멘하고 하시지만 솔직히 김 목사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들이. 네. 맞습니다. 아멘 하셔도 기분이 전 좋아요. 네. 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뭔가 부족해요. 교회 자체가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뭔가 힘이 없어 보여. 그렇습니다.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이 환란 중에 묻혀진 또 다른 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 중국 분도 한 분 계시는데요. 중국에서 공안이 이미 한국 선교사 9,000명 중에 8,000명 정도를 작년 기준으로 8,000명 정도를 이미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받은 3자 교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3자 교회를 손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공안들이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계속 라이센스를 가지고 3자 교회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성경의 내용을 바꿔라. 성경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너도 추방이다. 그래서 탄압하고 핍박하고 감시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러나 어둠의 권세는 결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 교회사를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즉 건강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도 넘어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럼 영적인 권위와 능력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위가 있는데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즉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누가 육신이 되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대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로고스. 로고스가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내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르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그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절대로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숫자에 넘어갑니다. 돈도 숫자, 인구도 숫자, 숫자에 많이 넘어갑니다.
목사님들도 저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이 오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줄어들어요. 원래는 어깨가 넓은데 이 넓은 어깨가 쪼그라들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작아지는 저의 모습. 그러나 진짜 목사는, 진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숫자로 판단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공의 기준, 그 평가는 성경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평가로 교회의 성공을 나타내야 됩니다.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운 교회이고 군사입니다.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여러분이 바로 군사이고 우리 교회가 군대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을 정도로 자라나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성경대로 따르십시오.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실천하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거룩하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뉴라이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뉴라이프를 자기 당신과, 본인 당신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 불평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교회는 복음 자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